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는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다시 한번 쥐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가시, 또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 털실을 예배 시간에 손에 한번 줘 보십시오. 오늘 종료주일 가운데 또 성찬의 예식을 거행한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앞서서 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두 제자를 앞서서 보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입성 때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의도적이며 상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고 그 기대에 찬 6월의 순례 군중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분명히 드러내며 말씀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은 공의로우시며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다니 근처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km 떨어진 가까운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놀랍게도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그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의 표현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놀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람에 멈추지 않고 제자들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기꺼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이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옷을 벗기며 길에 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람산 기슭을 내려올 때에 주님을 본 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내어 기쁨을 감추지 못한 모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온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이 소리쳤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보았던 일로 인해서, 본인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일로 인해서 소리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이스라엘의 장래의 왕이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보았습니다. 사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보았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연약한 사람을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했던 모든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나귀의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리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보며 우리도 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운 일이 일을 때에 먼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그 갈릴리 사역 가운데 보았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도 그들이 보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환영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4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일반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자신이 지은 성막으로 옮길 때에 지은 그 노래가 시편 24편입니다. 배경적인 설명으로는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 가나안 땅 블레셋 땅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아비나의 집으로 왔을 때에 그 새 수레를 만들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24편 7절과 9절 말씀, 우리 7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붑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춤추며 환호합니다. 성막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록 성전이 건축되진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이 선명하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24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백성들이 맞이하며 환호했던 상황과 잘 연결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임재를 뜻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가 마침내 자리를 잡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로 신실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며 영접하며 그 이름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환호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우리의 심령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품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합시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경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렸던 그 자리 가운데 놀랍게도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큰 소리 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마도 지금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아닐까요? 세상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에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외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두 개로 갈라진 듯한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일어나서 복음을 외치고 환영하는 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외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정책과 유익을 위해서 외치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작은 빵과 잔에 담긴 보혈을 상징하는 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야망을 위해서 외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사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외치는 하나비전께 온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55년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야 할 이름,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며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모양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의 그 가시, 그곳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털실, 이것을 우리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른손으로 져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십시오. 십자가는 가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는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조금만 더 세게 잡아보십시오. 우리 손에 고통이 느껴집니다. 죄의 값을 대신하는 값으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만이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건짐을 받은 존재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나간 날의 죄된 모습을 여러분 들춰내지 마십시오. 지나간 날의 죄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늘 그것을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누르는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형벌을 면제케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기대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더라. 주의 이름을 외치는 거룩한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환호성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닫혀 있으면 돌들이 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5년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에 성찬받는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이곳을 주목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손에 다시 한번 가시를 잡고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